참으로 좋으신 우리 영의 친아버지, 이 한 시간도 이처럼 또 영성으로 더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한 시간 각 개인의 마음마다 깨달음을 주시고 덧입혀 주시어서 온전히 아버지만 홀로 영광 받으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귀하신 유 목사님도 아버지 하나님 강의할 때에 지혜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89편 9쪽 5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식은 자연을 아는 방식과 분명히 다르다. 과연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란 무엇일까? 상식적으로 우리는 수량의 법칙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자연이나 재와 가치는 수량의 법칙에 의해 가치와 그 의미가 계산된다.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을 수량의 율법으로 측량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아는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헬라인들이 주로 사용한 방식은 보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방식 외에도 또 다른 방식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것은 듣는 것에 의존하는 방식이다. 진리를 보는 것에 의존해서 파악하는 방식이 있지만 그 방식은 인간 이성이 곧 수량의 율법에 매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 방식에서 파악되는 진리는 이기적 실증주의적인 진리이고 이때 파악되는 신은 최고 원인으로서의 신 개념이다. 그러나 진리를 보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 의존한다면 어떤 진리가 주어질까? 다시 말해 우리가 듣는 것에 의존해서 진리를 얻게 되면 과연 그 진리는 어떤 진리일까? 네.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듣는 것에 의존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는 말하는 자, 즉 상대이다. 듣는 것으로 진리를 얻고자 할 때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듣는 것이다. 올바르게 듣는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정확하게 보기 위해 눈을 사용해야 하고 정확하게 듣기 위해 귀를 사용해야 한다. 정확하게 듣기 위해 우리는 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정확하게 보기 위해 우리 정신은 오성이 되어 사물을 잘게 쪼개야 한다. 그러나 올바르게 듣기 위해서는 우리 정신은 상대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할 것이다. 상대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듣는다고 할 때 우리는 상대의 전부를 알지 못하면 오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잘 안다. 오해란 내가 상대 앞에서 나 자신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내가 상대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상대의 말을 듣는다는 말을 우리는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의 말을 듣는 것은 곧 상대를 이해하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이해는 듣는 방식에서 긴된 해석학적 개념임이 분명하다. 상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나의 말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상대의 말을 듣는 순간부터 나의 말은 사라진다. 나의 말이 사라지면서 상대의 말이 들리게 되고 내가 상대를 생각하게 되고 그 상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상대의 말을 듣는 것은 나의 말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말은 나의 정신이 창조한다. 나는 말을 창조하면서 나를 상대에게 실게 된다. 나의 가치관, 나의 고집, 나의 사유, 나의 세계관, 나의 철학, 나의 기분 등 이런 나를 상대 앞에 세우고 내가 이런 존재임을 상대에게 확인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말이 사라진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나를 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내가 나를 세우지 않을 때 비로소 상대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상대가 들린다는 것은 곧 상대의 마음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내가 나를 세우지 않을 때 비로소 상대는 하나의 마음 또는 인격이 되어 나에게 들리게 된다는 것이다. 상대가 하나의 마음이 되어 나에게 들린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나라는 존재는 상대라는 존재가 일어나는 하나의 정신적 장소, 즉 내가 마음이 된다는 뜻이다. 나라는 장소에서 상대가 살아있는 존재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들음에서 상대가 살아있는 존재로 나에게 일어난다. 들음에서 발견되는 진리는 상대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봄에서 발견되는 진리는 어떤 대상이 단순히 있다. 봄을 대상을 객관화시키고 대상을 운동 없이 고정적으로 서 있는 존재로 파악한다. 예, 잠깐만요. 거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보는 존재로서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이며 또 코기토라고 해서 수량적인 법칙으로, 수량의 법칙으로 계산하는 사람으로 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코 이 수량의 법칙으로 또는 보는 존재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또 하나 우리에게 듣는 자로, 듣는 존재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말을 우리가 듣지 않고 보는 존재로 된다면 항상 거기에는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나의 고집, 나의 고정관념, 선입관념, 또 나의 그 감정들, 이러한 것들이 거기에 섞여져 있기 때문에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또 거기에는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과 같다. 그래서 상대의 말을 이미 나에게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말, 나의 고집이 사라지고 그리고 내가 주장하던 그런 선입관념, 고정관념을 다 버리기 때문에 상대의 말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내가 나를 세우지 않을 때, 곧 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상대의 말이 들리고 또 그럴 때에 마음 또는 인격이 되어서 나에게 들려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좀 방금 읽은 부분에서 들음에서 상대가 살아있는 존재로 나에게 일어난다. 들음에서 발견되는 진리는 상대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도 믿음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습니다. 이 들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곧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듣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인간이 되면서부터 불순종함으로 인간이 되면서부터 우리가 보는 존재,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또 이렇게 계산적인 수량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인과율적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보충 설명 있을까요, 목사님?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철학에서 깊이 말할 때는 눈이 이제 유관, 심한, 영한 그런 얘기 하듯이 철학에서는 뭘 말하냐면 그 이성의 눈이라고 이성의 눈이라는 게 있어요. 이성의 눈을 보는 그 보는 건 코기토라고 해서 쪼개고 분석시키는 건 사물화, 죽여서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내 의식으로 본다는 말. 그러니까 상대 앞에 나를 세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인간관계도 들으면, 그죠? 듣다 보면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내 말이 없어진다. 그런 이제 의도로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철학적, 즉 사회적 개념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깊이 들어가면 인간은 보는 존재라고.
사람은 듣는 존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여기 그 심리학에서 다루는 경청과 공감. 그리고 우리가 왜곡 경청이라 잘못 듣는 거예요. 그죠? 아 그런데 이렇게 듣고, 오 그런데 이렇게 듣고, 이게 잘못 듣는 거예요. 이게 잘못 들으면 오해한다. 그러니까 이성은 나를 상대 앞에 세우려는 거다. 그게 육신이거든. 영은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을 들음으로 나를 세우는, 상대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주객이 다른 거야. 이제 그걸 깊이 들어가서 나는 원래 없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너인 나의 너다 이런 걸 다르게 알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다 개통철학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태어나서부터 이성과 지성을 통해서 인격이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존재 개념이 듣고 보고 판단하고 하는 이성 중심의 인간이 된 거예요. 이건 타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이 원래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타락하기 전에 이성은 올바른 거예요. 그 말은 어떻게 올바르냐? 하나님 뜻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이성은 내게 이기적으로 손해냐 이익이냐. 그래서 그게 수량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수양 아시겠죠? 수와 양의 법칙이다. 예. 네. 마지막 단락 91쪽 맨 밑에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살아있다는 것은 상대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말을 듣는 것은 상대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다. 상대가 내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의 말을 들을 수 없다.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마음이 될 수 없다. 마음이란 내가 상대의 말을 듣는 정신이 된다는 의미이다. 마음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상대의 말을 들을 수 없다. 상대의 말은 내가 마음이 될 때 일어난다. 말을 듣는 것은 내 정신이 이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신이 마음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바로 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봐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들어야 하는 존재이다. 우리는 보는 눈 외에 또 하나의 눈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보는 눈이 아니라 듣는 귀, 즉 마음이다. 마음은 듣는 귀가 분명하다.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분이 아니라 듣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이 분명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말씀인 것이다. 아멘. 네. 어제 제가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길에서 장애가 되는 것이 첫 번째가 바로 이 머리로, 이성으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성의 눈으로 보는 것은 곧 인간이고 또 마음으로 듣는 자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곧 이 마음으로 듣지 아니하고 이성으로 듣고 이 머리로 듣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되어져가는 가장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정신이 이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곧 마음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저는 곧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네. 92쪽. 예, 그러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는 그 가령 아이들이 엄마를 사랑하면 마음이 돼서 엄마의 말을 듣습니다. 그 말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엄마의 마음을 듣는 거예요. 그건 엄마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마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이 사실은 혼에도 마음이 있고 영에도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혼에도 지정이 있고 영에도 지정이 있다는 말은 그게 인격이라는 말이거든요. 인간주의적으로 말할 때 인격인데 인격에 반드시 생각과 마음이 있습니다. 이해되죠? 지정이라는 말은 그런 얘기예요. 왜? 지가 뭐예요? 아는 거죠? 정이 뭐예요? 느끼는 거죠?
우리가 뭐에 결단하는 거잖아요. 행동을 옮기려고. 지정의가 다 있어요. 영도 있고 혼도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은 진정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영의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여기는 학문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원론이 될까봐, 그죠? 영육을 분리한다는 건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인간과 사람을 얘기할 때 이제 어쩐 얘기인지 아들하고 많이 통화를 했는데 이제 우리 안에서 이걸 깊이 연구한 사람은 인간과 사람에 대해서 구분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 인간이고 인간이 사람이지 뭘 이상하게 이원론적으로 얘기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란 어린아이, 전몸 젖이나 먹고 그런 말이 나와요. 18절 이하에 보면 신령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3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며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존재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나로 알고 육신의 필요를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우리의 인격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오래 지나가다 보니까 그게 평범한 룰, 틀이 된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이 심각한 거예요. 그 신앙에서 안에서 보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그 잠언서 28장 27절인가 보니까요 재밌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그랬냐면 시편 잠언 28장 27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고 거두는 법을 세우고 가난한 사람을 돕게 만드셨어요. 심각한 얘기죠. 다시 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진리대로 살지 않는다는 걸 보죠. 그렇잖아요. 이기적인 게 전부 진리가 아니죠. 그게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랬어요. 인간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생활화 습관화되다 보니까 그게 정당하다거든요. 왜 우리 한국적으로 말하면 단단한 땅에 물이 고인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흙에 쓰면 가난해진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동양 철학과 이 서양 철학 또 그런 개념이지만 성경적 개념은 다른 거예요. 이게 진리적인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예. 7번.
7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즉 하나님을 수량의 율법으로 측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이성으로 보아야 하는 존재로 착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수와 양의 율법 안으로 끌어들이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말씀 들을 수와 양의 율법으로 판단하려고 애쓰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자주 수량의 법칙으로 이해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정신이 얼마나 계산하는 능력으로 변화되었는가를 증명해 준다. 하나님의 역사를 수량의 법칙으로 계산하려는 행위가 바로 그것이다. 반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마음으로 듣지 않는 행위는 모두 다 인간 나 자신의 법칙 즉 수량의 법칙 아래 놓여 있는 나 자신의 율법으로 듣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마음이란 당신으로 인해 일어나는 자아로서 상대가 살아있음이 일어나는 정신적 장소이다. 하나님은 항상 마음과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과 가난한 마음과 어린 아이의 마음을 제사와 수양의 제물보다 더 기뻐 받으시는 영이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가 마음이 될 때 체험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92쪽 92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마음이란 당신으로 인해 일어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 인해 일어나는 자, 곧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내가 주인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이 어떻게 체험이 될까? 맞아. 93쪽에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과 가난한 마음과 어린아이의 마음을 제사와 수양의 제물보다 더 기뻐 받으시는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가 마음이 될 때만이 체험이 된다. 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사람에게 정신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영이 인간과 만날 때 생기는 정신은 심리고 우리 영이 하나님과 만날 때 생기는 정신이 심령이다. 다시 말하면 심리란 마음이 있고 심령이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구분이 되고 체험이 되고 실제가 돼야 돼요. 우리 마음이 좋은 마음도 있고 나쁜 마음도 있잖아요.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빼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긍정 부정적인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육신의 마음과 영의 마음이 전혀 다른 거예요. 생각도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다르다고 그러죠.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육신이 육신영 이렇게 지적으로만 구분하지 실제로 육신과 영의 존재론적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영지적이라고 해요. 영적인 건 지식으로만 안다. 그건 아는 게 아니죠. 그죠? 미국 거라서 미국이 아니잖아. 한국에서 미국 소리 아무리 많이 해도 여기 처음 와보는 사람은 미국이 이렇게 생겼구나. 저는 교도소 목산 처음에 나오고 뉴욕 퀸즈에 처음 왔더니 전부 건물이 낮으니까 여기가 미국 맞아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 왜? 그 영화 봤을 때 높은 고층 건물만 봤거든. 와서 보니까 다운타운은 물론 맨하탄은 대단하지만 이 퀸즈 가보면
전부 뭐 2, 3층이거든. 길 높아봤자. 그러니까 여기에 진짜 미국 맞냐고 그러더라. 거기다가 뉴욕 지하철 탔더니 기가 막혀. 한국 지하철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 여기는 오래됐고 한국은 신형이니까 전부 깨끗하잖아. 그래서 여기 저 엘리베이터 타면 덜컹덜컹해. 우리는 얼마나 빨라. 그리고 얼마나 신식이냐.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우리 분선 집사님 미국에 또 오래 살아서 시민공화됐다고. 신형이 고장이 잘 난대. 미국에 살았다고 미국 편들더라고. 그게 그런 거예요. 손이 뭐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8번. 우리는 하나님께 매이는 존재를 인격적 존재라 하고 수량의 법칙에 매이는 존재를 수량적 존재라 부를 수 있다. 인간 정신은 인격적 존재가 되는지 수량적 존재가 되든지 둘 중 하나에 속한다. 즉 하나님을 섬기든지 수량의 법칙을 섬기든지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 두 개의 존재 방식에서 어느 한 개를 선택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는 인격적 존재가 될 수도 없고 반대로 재물만 선택하는 수량적 존재도 될 수 없다. 이 땅 위에는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으며 반대로 돈만 선택하는 스크루지 같은 사람 또한 얼마나 되겠는가.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재물을 섬기는 형태가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인 것이다. 네, 거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신앙이다. 그리고 수량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기복적 신앙이다. 이렇게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여기 지금 메모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목사님? 네. 네네. 그래서 지금 여기 꼭 하나님만을 선택해서 오로지 사는 사람도 없고 돈만 선택해서 스프리지 같이 사는 사람 또한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따라가면서도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늘 우리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강조하셨는데 저는 처음에 기본 과정을 얼마 정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박철수 목사님만 40% 하는 거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박철수 목사님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계속 저에게 푸시가 와요. 40%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인데 처음에는 그거를 그냥 제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하게 저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율법사가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반문을 해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너도 가서 해봐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구나.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재물이 따라가잖아요. 어떤 사랑의 표현이.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우리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구나. 곧 살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때 영생을 얻는다. 이런 것을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최소한의 40%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물론 40%라는 말은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말씀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근데 40%는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께 매이는 존재를 인격 존재라 하고 수량의 법칙에 매이는 존재를 수량적 존재라 부르는데 여기서 쭉 지금 말하는 것은 결론은 제가 여기서 깨닫는 부분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하면서 살 때 우리는 돈에 매이지 않게 된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분이 분명히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신앙적인 삶은 분명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기본이에요. 그러나 이제 성경을 보면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심는 자에게가 먼저 들어가요. 일용할 양식과 씨앗을 주었다. 그러니까 먹고 쉰다는 거예요. 그 말은 구물하는 말이야.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런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인 것을 부정하지 않아. 결혼, 출산, 양육, 기본적인 생활 부정하지 않는다. 그건 기본이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수량적 존재가 돼서 이기적인 자가 돼서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출세, 성공이라는 걸 추구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도 못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더 나은 걸 추구한다. 그게 이데아야. 그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맨 첫 번째는 본능적이고 윤리적이고 두 번째가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출세, 성공 세 번째가 안 되니까 더 잘 되는 걸 추구하는 게 이데아야.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헛된 꿈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 형적이 다 지나갑니다. 그건 하나님께 준 게 아니고 세상에서부터 온 거다. 그리고 마지막 현세천국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사는 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될 때 우리가 뭐 준다고 손해보는 것을 느끼지도 않고 또 이기적으로 뭐 많이 거둔다고 기대하고 싶는 것도 아니고 기본이야. 숨 쉬는 거 뭐 내가 하루 몇 번 쉬겠다 그거 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00번 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9,000번 쉴 수도 있는 거예요. 필요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이성주의가 돼가지고 인간주의로 흘러가지고 기복주의로 흘러가지고 이기적이다 기복이고 그렇죠? 근데 아까 보니까 뭐랬어? 사무엘서 28장 27절 가난한 사람은 구제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크게 저주합니다. 또 여러 군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큰 수에 넣어 내가 돈 모으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쌓는 거라. 자기 건 좋아하지만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경제 논리에 마음이 매여가지고 이기적이고 기복적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셋째 달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우리는 수량의 법칙 아래서 산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아래에서만 살고 싶은데 현실은 수량의 법칙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재물 아래서 허덕이며 산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비난하실까? 마음으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수량의 율법에 매여 부대끼며 사는 우리의 모습, 이 갈등하는 모습을 주님은 비난하실까? 마음으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수량의 율법에 매여서 부대끼며 사는 우리의 모습이 문제가 된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수량의 법칙으로 판단하면서도 우리 영혼이 전혀 갈등하지 않는 모습이 문제라고 본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현실은 자연의 율법 아래에 놓여서 갈등하며 사는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의 육체적인 법칙으로 측량하면서도 전혀 문제의식 없이 사는 우리의 모습이 문제일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영원히 수량의 법칙 아래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과 또 한쪽에서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 두 가지가 있어서 늘 갈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사는 그 자체가 문제다. 저도 그렇게 그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계속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전혀 나에게 어떤 그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그냥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때에도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죠.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지금 문제가 확실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제의식으로 느끼지 못하고 그냥 육체의 수욕대로 그대로 흘러가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감각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라고 마지막 단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부연 설명하면 근본적으로 영은 물질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물질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육체가 물질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깊이 들어가 심령이 되면 이 물질의 관계는 하나의 법칙대로 살면 모든 걸 다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문제는 살 줄 몰라서 심고 거두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물질 문제를 심고 거두는 그 과정을 그냥 실천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그죠? 감나무 심으면 우리가 뭐 감을 따내는 게 아니라 감이 자라잖아요. 이게 구분이 되는 거야. 이게 가치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으로 살겠지. 심령이 돼서 영으로 살게 되면 그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물질의 수량의 법칙을 허락하셨냐 그 말은 육신이 돼서 거기 매기하려는 게 아니라 편하게 쉽게 심고 거두는 원리를 따라서 쉽게 살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깨닫고 나면요 정말 자유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누가 그 사람으로 봉사를 해줘요. 뭐 작은 예로 우리 공 박사님이 이렇게 몸을 많이 만져주고 어제 이 옆에 또 갈빗대 있는데 뭐 긁어줘가지고 찍어서 보여주는데 태블릿 PC로 세상에 뻘개요 뻘개. 얼마나 아픕니까? 지금도 아파요. 근데 이제 그분의 마음은 참 고마운 게 뭐냐면 뭐 다른 분에게도 그렇겠지만 목회자들에게는 그냥 헌신하는 거 무료로. 근데 그거 너무 고맙잖아요. 지금 몇 번 받았어.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처음 공개하는 거지만 하나님 나하고 그러시더라고. 그 사랑의 헌금을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 천부를 주라고 그러시더라고.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세상엔 공짜가 없어. 그러니까 뭐야? 그분은 사랑으로 공짜로 심고 하나님은 그에게 보상을 조금이라도 해주시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서로 누리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에요. 할렐루야. 예. 좀 쉬었다가 할까요? 시간 됐어요? 네. 5분만 더 되죠? 네, 5분이요. 예. 네, 그러면 한 장 넘어가서 94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예. 9번. 그 인간과 사람의 9번. 구분입니다. 제목 말씀하시죠.
예, 9번 인간과 사람의 구분입니다. 읽겠습니다. 창조주의 영은 인격적 존재만이 만날 수 있으며 인간은 창조주의 영과 만나기 위해 인격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표현되는 결론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격은 칸트 이후에 인간학적인 자율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의 개념이다. 그리고 그 영을 사람으로 간주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이 생길 것이다. 인간과 사람이 따로 있는가? 인간과 사람은 서로 다른 존재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다. 서로 다른 존재는 물론 아니다. 그러나 분명히 차이도 있다. 인간이라는 개념과 사람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같은 것인가에 대한 답변은 반드시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먼저 결론을 밝혀놓고 설명하려 한다. 인간은 절대로 창조주의 영을 만나지 못하지만 사람은 만난다. 사람만이 창조주의 영을 만난다. 여기서 인격이라 했을 때 우리는 인간이 인격일 때와 하나님이 인격일 때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인간을 가리켜 인격이라 하지 않고 반드시 사람일 때 인격적 존재라고 한다. 사람이 인격적 존재이지 인간을 인격이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과 인간의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개념과 사람의 개념이 차이를 잠시 생각해야 한다. 물론 여기서 인간이라는 한자 단어와 사람이라는 한글의 어원들을 분석해서 개념화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 지금 우리가 이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어감으로 이미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단어의 근원이나 원래적인 의미를 밝히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아멘. 이제 창조주의 영은 인격적 존재만이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창조주의 영과 만나지 못하고,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창조주의 영을 만나려면 인격적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결론 가운데 하나라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여기 부연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기 저 칸트가 말하는 인격주의 그런 개념의 인간학적인 개념이 아니고 인격은 하나님만이 인격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인격을 만날 때 그게 진정한 인격이 되는데, 그게 바로 심령이라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라는 건 우리의 영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생성되는 게 심령. 그러니까 부부가 만날 때 애정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와 같은 얘기예요. 비근한 예를 들으면.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사람을 구분하려면 명확하게, 그렇죠? 인간적인 것은 그건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인격이다. 왜? 그건 육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으로만 만나죠. 왜?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이분법적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분되어 있어요. 특별히 독일어만 영혼이란 말이 가이스트 질레, 영과 혼이 두 가지가 합쳐진 말이 가이스트 질레. 영혼은 스피릿 소울이 합성화된 게 없습니다. 영, 혼, 몸 구분돼. 그러니까 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구조적으로 말하면 영혼, 몸이야. 인격적으로 말하면 영혼과 육체. 어떻게 구분되는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게 구분돼서 우리가 실제가 돼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다시 말하면 듣는 존재가 돼. 보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보고 하나님을 분석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서 뭐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하고 착하고 이런 완전히 교리적, 다른 말은 종교적인 인간을 만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놀이한 놀이.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상담하러 온 분이 있었어요. 권사님인데 이분이 신앙에 갈등이 생겨서 여기저기 많은 교회를 이제 탐방하고 다녔대. 그러다가 한 2년이 지나가지고 3년이 지나가지고 안양에 갔더니 한 5천 명 모이는 교회. 뭐 쉽게 말하면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찬양대도 멋있고 교회도 건물도 좋고 여러 가지 마음에 들어서 그 교회 등록을 해요. 그래서 2년을 그 교회 열심히 다니는 중이라고 그래 그때. 그런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많으니까 1년에 몇 차례씩 수련회를 갑니다. 그래서 그 차가 많고 그러니까 이제 대형 버스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몇 차례 그 수련회를 따라갔는데 한 번은 따라가서 이제 그 기도를 마치고 은혜를 받고 저 한 옆에 가서 그 돌 위에 이렇게 걸터 앉았는데 하나님 찾아오셨더래요. 야, 이 교회는 교회 놀이하는 그러니까 그 법원 사법연수원 학생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요 모의 재판합니다. 같은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너는 판사, 너는 검사, 너는 변호사, 너는 죄인. 모의 재판에 무슨 사건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건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징역 몇 년에 처한다 이런 거. 그럼 이제 그 이전에 그죠? 검사가 먼저 연구를 한다. 그럼 또 변호사가 거기 다 변론한다. 그 다음에 판사가 이제 뭐다 결정을 해가지고 그 결정문을 낭독하는. 이건 무슨 법 몇 조에 의해서 징역 몇 년에 처한다. 땅 세 번째로 그게 모의 재판이야. 그럼 죄인도 동급생이고 변호사도 동급생이고 검사도 동급생, 판사도 동급생. 그죠? 그게 모의 재판이야.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목사, 장로, 전도사, 권사, 집사, 각종 학교 세워놓고 완전히 교회 놀이야. 심각한 얘기예요. 가령 여러분 저 UCLA 병원이 병원 놀이한다면 그죠? 아무 의미 없잖아. 진짜 환자를 고친다니까 뭐 다 고치는 거 아니지만 그죠? 죽을 사람은 죽어. 그거 진짜 병원이 아니고 병원 놀이한다고 가겠어요? 그 한국에서 재밌는 얘기, 청년들 군대 갔다 왔던 사람들 얘기하는 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군대는요 어떻게 진찰하는지 아세요? 양쪽 귀에다가 손가락을 끼고 발을 배에다 대고 진찰하는. 그게 이제 군대에서 놀이하는 거야.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신앙, 교회 놀이하는 거. 그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교회 놀이가 무섭습니다. 거기다가 교회 놀이하는 데다가 지지고 볶고 갈등하고 쌈박질하고 교회가 무섭잖아요. 이건 뭐 장사터도 아니고 남대문 시장도 아닌데 시끌벅거네.
웃기는 거죠. 이게 신앙은 상실되고 종교생활로 흘러는. 할렐루야. 예. 네, 잠깐 쉬겠습니다. 5분 정도 쉬면.